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문이 열리고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해 봤더니 주께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 이어지는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 것인가? 오늘은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살피며 그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에 있는 그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강대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위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큰 땅에서 발생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매우 크고 잘 알려져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두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드락이고 또 하나는 하맛입니다. 이 두 도시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주요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2절과 3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도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4절, 5절, 6절에 보니까 그 도시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시들 중에서 특히 이름 나 있는 네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아람, 페니키아, 블레셋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집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여러 나라들.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죠? 이집트. 그쪽으로 이어지는 그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힘 있는 도시국가 또는 어떠한 나라들이 발생해서 제국화되기 시작하면 그 아람, 페니키아, 블레셋을 통해서 그 다음 도시가 파괴당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짓밟다가 끝내 BC 722년경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로까지 피신해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에서 생겨났던 한 도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또 짓밟힙니다. 그때가 BC 586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페니키아, 블레셋 이 지역이 정복당하고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나면 제발 막았으면, 아람 국가가 막아줬으면, 페니키아가 막아줬으면, 블레셋이 막아줬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살 텐데. 근데 어김없이 아람도 파괴당하고 페니키아도 파괴당하고 블레셋도 파괴당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각화하면 이렇습니다. 또 전쟁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죽어나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죠. 제발 제발 아람에서 멈춰졌으면. 그런데 아람이 멸망당합니다. 초토화당합니다. 페니키아, 그 강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페니키아도 짓밟힙니다.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블레셋이 남았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막아줄 줄 알았는데 이 블레셋 역시 파괴당합니다. 그리고 성문이 열립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 쓰디쓴 얼굴이 아니라 밝고 온화하여 있습니다. 그가 타고 온 짐승은 정복하기 위해서 타고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분말을 타고 달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서 적군들을 죽이는데 이 왕은 다른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나귀였습니다. 그것도 힘있고 건장한 말이 아니라 다자란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 걸어오고 있습니다. 타고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왕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의 기뻐하리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정순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왕이 지금 당신들의 성문을 열고 들어오시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당신을 파괴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는 공의로우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왕이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사들을 대동하여 오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군지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8절에 나옵니다. 그 8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이 집은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 경로로 적군이 들어와서 너의 땅을 짓밟지 못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한 이후에 언제 이 예언이 성취될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시 북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말을 타고 왔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알렉산더였습니다. 그 역시 말을 타고 와서 정복하러 왔지 평화로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셀루코스 왕조가 세워지고 거기에 있었던 한 왕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거기에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들이 군화를 신고 들어와서 짓밟는데 정말 성전을 모독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들을 약탈해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성취되는 것일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옵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옵니다. 그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훈련받은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사람, 중심이 되는 사람은 짐승을 타고 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짐승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올립니다. 그 겉옷 위에 그 사람은 올라타서 나귀를 이끌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나귀 새끼를 누가 타십니까? 예수가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가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언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힌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소리쳐야 될 때가 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야 될 때가 있다.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다. 공의로 심판할 자이시다.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그들이 호산나 외칩니다. 그 앞에 나뭇가지들을 다 꺾어 놓으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군부를 뒤집어 놓았던 것일까요? 병사들을 이끌고 그 군인들을 다 때려잡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을 맞겠구나. 점령당하고 억압받았던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되고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이르는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땅을 이제 통치하고 우리는 부강한 국가를 이루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꺾여버립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께서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는 예수가 죄가 있는지 신문합니다. 확인 결과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는 뭐라고 외쳤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물으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선동당해서 예수는 죽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들려져서 양손과 발이 커다란 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따랐던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 실망하며 흩어집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아,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저 아니었구나. 예수는 죽어서 싸늘하게 시체로 변합니다. 아무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흘렀습니다. 그때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예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계속 피어납니다.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나중에는 몇백 명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근거리에서 만나서 대화도 나눠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한 이후에
스가랴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다 끝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땅을 통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그의 집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 천국, 하늘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도성에 들어갈 것인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까?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놀라지 마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거죠. 그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에 법칙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사는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나무에 그 피를 흘리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유대 땅 그곳에 전하여졌다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고 온 로마 전역에 퍼지고 유럽 땅을 지나서 미국을 통하여 중국을 통하여 한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악인들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땅, 주의 천군과 천군이 지켜서 다시는 그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온전한 평화가 있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겸손한 자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저 아람, 페니키아, 블레셋, 그 다음에 항상 어김없이 짓밟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곳에 자리 잡았던 모든 적들을 다 깨어 부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저 서양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서양의 그 어떠한 왕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 기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더불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